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가정의 달이 지나고 6월 달이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사탄입니다. 네, 사단. 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의무. 아마 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조금 이제 다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지난 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다룰 이 부모의 의무는 아마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통하여 결국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배우자는 뭔가 감정적으로 뜨거운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평생을 함께해야 할 동반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도 동일하게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다 잘 하셨지요? 네, 하는 사람만 은혜 받는 그런 숙제입니다. 이런 숙제였어요. 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나는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 그 후손에 이으는 정말로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 것,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도 숙제를 이렇게 성도님들께 내드리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기 뒤에 저희 딸 유다가 있는데, 저는 유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성도님들 사실 그렇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더 은혜로운 가정입니다. 저도 목사이고 저희 사모도 목사이고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누나도 전도사님이고 네, 이런 가정이어서 예배는 저는 어릴 때부터 안 드리면 그냥 혼쭐이 나는 정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지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에게 이제 한 가지 숙제가 생긴 거죠. 자녀가 생겼으니까 이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고 있냐? 저도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걸 하지 않더라고요. 가끔 이제 아이가 요즘에는 이렇게 밥 먹을 때 이제 습관이 들어서 이렇게 두 손을 모아요. 식기도를 하는 거죠. 식기도를 아이가 2살인지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해주거나, 아니면은 자기 전에 이렇게 가끔 성경책을 또 읽어주게 되고 또 기도해주고, 약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려 회개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셨습니까? 저만 그랬나 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여자만 칭찬을 받냐 이러지 마시고, 여자나 남자나 다 칭찬을 받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나 무엇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할렐루야.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혹시 바라는 어떤 모습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너무 이렇게 살이 쪘어. 살 좀 뺐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조금 이렇게 원하는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어.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어. 다양한 것들이 아마 있으실 터이나, 영원을 살아갈 성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정말로 아름다운 외모를 갖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런 것들은 다 헛되고 이 세상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꽤 그래도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같이 이렇게 사역을 자주 했었습니다. 가장 첫 사역만 초등부를 하고 계속 중고등부랑 청년부를 함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학생은 조금 괜찮은데요, 이 고등학생이랑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난감할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거 참 말하기도 참 애매한데, 중직자의 자녀가 학업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근데 뭐 한두 번은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생각이 들고, 뭐 저 스스로도 뭐 그렇게 조급한 마음인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다음번에는 좀 되도록이면 주일 1시간이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려 이제 이렇게 면박을 제가 당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일들을 이런 가정이라면 그 자녀에게 과연 부모님이 주일 성수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가 부모님이 그걸 허락해 버린다면 과연 그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칠 수 있겠냐? 성도님들, 가정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냐면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참 교육열이 강합니다. 이 교육열이 강함으로 인해서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뭐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또 대학에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또 반대로 어두운 부분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아이들의 인성이 참 많이 문제가 되고 또 뉴스에도 나오게 되지요. 촉법소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는 범죄해도 감옥에 안 가, 뭐 이런 당당하게 이게 범죄를 해버리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가 정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또 부모로서 의무를 다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등잔 밑이 어둡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아이를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 먼저 잘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등잔 밑이 네, 호흡을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게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도서 4개 중에 J.C. 라일의 부모의 의무라는 책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얇고 작습니다. 6,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가볍고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총 1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심층적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이렇게 제가 또 중요한 부분 중요한 대로 또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설교를 들으시고 더 관심이 돼서 난 부모의 의무에 충실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입니다. 부모의 의무.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방식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십시오입니다. 성도님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선할까요, 악할까요? 성경은 뭐라 말하죠? 저는 사실 저의 유다를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잘 때 보면은 이런 천사가 따로 없는데 자기 전에 땡깡 놓는 거 보면은 참 이렇게 힘든 아이가 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갓난 아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쁜 아이라 할지라도 사실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클지, 또한 우리 아이가 지혜로울지, 혹은 우리 아이의 체력이 약할지 강할지, 이런 것을 사실 가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신앙 안에 있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예뻐 보이는, 정말로 순수해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또 잠언 2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알아서 잘 크겠지 하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결국 부모를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의 의무로서 가장 첫 발자국으로 둬야 될 것은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자녀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로운지 나한테 좋은 건지를 사실 분별을 잘 하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부모는 성경대로 자녀를 훈련하되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고집을 부리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꺾고 이겨내고 또한 성경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의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다정함과 애정과 인내로 자녀를 훈련해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자녀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이제 다정함과 애정과 인내로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응석바지로 만들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끼기에 정말로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도록, 그러니까 훈계를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녀와 함께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가 언제든지 부모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자녀의 고민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함께 웃고 장난치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해 주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부모님의 말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 강압적으로만 이렇게 누른다면 아마 아이들이 겁을 먹고 움츠려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부모님 앞에 이렇게 꺼내놓고 고민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성공적으로 자녀를 훈계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흘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혼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사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위선이 생기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를 사랑으로 잘 이끌어 줘야 합니다. 세 번째인데 제가 세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의무 세 번째는 자녀를 형성하는 많은 부분이 이 부모님에게 달려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은혜는 모든 원리 가운데 가장 강력합니다. 이 죄인의 마음에 은혜가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지요. 은혜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합니다. 은혜는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는 굽은 것을 평탄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은혜는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의 이 죄성, 본성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대적합니다. 본성은 거룩해지려는 모든 시도를 막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본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게 보고 배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이 몸에 밴 습관은 사실 그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 양육하는 사람과 양육을 받는 사람의 이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심지어 사실 어떤 분들은 이 부모님이 하는 말을 이렇게 뉘앙스, 억양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이 가정 안에서의 보고 배우는 이러한 교육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존 로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열의 아홉은 그 성격이 선하든 악하든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을 통해 형성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 받은 이 보고 배운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을 이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회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볼까요? 엘리 제사장은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본인은 의롭게 사는, 물론 이렇게 모든 삶이 그러지 않았지만 제사장으로 살면서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도록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이지요. 마귀들은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사실 자녀를 회심시키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거나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할 수 없죠. 사실 이 거듭남,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부모로서도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때를 따라서 은혜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시면 이 예수님이 종들에게 명하였을 때 종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갖다 퍼 넣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물을 퍼다 나르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자녀가 많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자녀가 뛰어난 직장을 갖는 것보다 자녀의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제 장성한 자녀들은 이제 때때로 용돈도 받고 뭐 이렇게 하실 터인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합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이쁜 만큼 사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부귀 영화도 사라집니다. 태양도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의 영혼이 행복하기를 바라시지요? 아마 그 누구도 자녀의 영혼이 불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자녀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원한 삶이 비참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의 많은 부분이 사실 부모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자녀를 위한 계획을 생각하고 장래를 계획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이렇게 하면 과연 자녀들의 영혼에 좋은 영향이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세상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 이렇게 마음껏 하도록 이렇게 장을 열어주는 것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오랜만에 자녀가 왔는데 자녀가 자꾸만 이렇게 배달 음식만 먹어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 먹어가지고 건강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매번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매번 집에 가면은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걸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일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이, 일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라는 것이, 이게 일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천국 가길 원하신다면 유행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사실 물론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는 것이죠.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이 바른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교리, 특별히 이단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이 마귀가 이 삼킬 자를 찾아 우글우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여름에 한참 이단들이 다시 활동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대에 이단 동아리가 몇 개나 있는지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4개에서 6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상당히 많고, 사실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단 조심해라, 특히 이 신입생들은 이단 동아리 조심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한 2주 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간증을 하기를 너무 군대 갔다 와서 좀 텀이 있어서 학교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는 들어가야겠는데 이제 좀 군대 갔다 오면 사실 아저씨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봉사 동아리였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예요. 올해 이야기입니다. 따끈따끈한. 성도님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성경을 자녀들의 영혼을 훈련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참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의 중심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며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알기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감정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강력한 병기이며 뛰어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격려를 해줘야 되고 반대로 소홀하다면 다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이것은 사실 부모님의 큰 책임입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방편에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을 갖도록 자녀들을 훈련하십시오. 이 은혜의 방편은 쉽게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자녀들이 예배에 자주 올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곳에 없던 사람이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이지요. 의심 많은 도마는 사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 많은이라는 호칭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빠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습관이 갖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크나큰 손실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사실 집중력이 어른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분명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가정의 아이들의 영혼에 정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앞에서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다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예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부모님께서 예배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게 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의 말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사실 자신의 생각보다 부모님의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지금 당장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신앙의 마음은 구약에서 거듭거듭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잘 따를 수 있도록 훈련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말을 해도 알려주어도 그 모든 게 다 허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아이들을 이해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아야죠. 이해가 안 될 때라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22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삭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삭이 한마디를 하죠.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한 번의 질문이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근데 사실 제물이 누구였죠? 이삭이었죠.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녀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믿고 의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면 어떤 수고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습관처럼 우리 자녀들의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표지들이, 종말에 이 악한 표지들이 등장하는데 그 안에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집사들은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직분을 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0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진실만을 말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성도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실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거짓은 이 창조 때부터 있었던 죄이고, 이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이지요. 이 마귀가 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거짓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이 거짓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사실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싫으니까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이 진실하지 못한 것,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이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회피하고 변명하고 과장하는 것은 결국에 거짓말로 발을 들어놓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가가 클지라도, 많은 손해를 볼지라도 진실하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부모인 우리들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이 진실하니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혼자서 해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부모님에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11번째입니다. 항상 세월을 아끼는 습관을 갖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12번째는 자녀를 훈련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사실 사람은 자기 혈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지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응석바지로 만들지 않고 제멋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 자녀들의 이제 징계,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성경은 이 자녀들을 훈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 시대는 자꾸 이렇게 아동 학대나 이런 걸로 그것을 이렇게 과하면 안 되겠죠. 과하면 안 되겠지만 분명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성도님들, 이 시대가 악한 세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간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사실 예배자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자녀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열왕기상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너무 관대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시대가 무엇라 말하듯 우리는 자녀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녀를 훈련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할렐루야. 성화라고도 하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죄성, 악성,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뿌리 박힌 것을 뽑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이것이 누구에도 필요합니까? 자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게도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4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로서 모범을 되어야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진은 이 카이사르라는 장군입니다. 이 카이사르라는 장군은 전진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누가 했는 말인지는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진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번째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항상 잊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 자녀들은 백색 도화지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성경은 모든 이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러지?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를 잡아당기고 악한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6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도록 자녀를 훈련하십시오. 성경에는 영생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지금 훈련을 받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할 소망이 있다 말합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소망, 이 약속에 강력한 성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때론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죠. 할렐루야. 말 잘 듣습니까? 때로는 부모로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일에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부모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노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요. 그러므로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칩니다. 씨앗을 심고 기도라는 물을 주게 되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PPT를 띄워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준 자식이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시편 117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물을 잘 관리하고 이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 죄를 범하지는 않는지 민감하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훈련되어서 가정에서 훈련되고 또 교회에서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부모가 경건하다고 자녀가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짧은 시간, 일주일에 1시간, 많으면 3시간, 4시간을 보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보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합니다.